동물의 왕국 프로가 있지요.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TV를 켜면은 동물의 왕국 어떤 프로, 이름만 바뀌었지 이 자연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가끔씩 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들의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사자들은 혼자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력하여서 단체로 사냥감을 공격해서 이제 그 사냥감을 죽이지요. 그런데 사냥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냥에 참여했던 모든 사자가 똑같이 그 먹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사냥감을 얻은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사자의 우두머리,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합니다. 이후에 다른 사자들이 그 먹잇감에 달려들어 다른 부위들을 먹기 시작하지요. 사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가 먼저 좋은 먹잇감을 차지합니다. 물론 우두머리 사자는 다른 적들로부터 그 무리를 지켜주는 대신 그 무리들로부터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지키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임 뒤에 오는 그 권력 때문에 좋은 것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몇몇 젊은 사자들은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두머리 사자에게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자 무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요, 각각의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자 무리가 되었든 어떤 무리가 되었든 그 무리가 존재하는 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혈투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력이 가진 책임감은 잊어버린 채 그저 더 좋은 것을 또한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 천국에도 경쟁이 있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고 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을 갖지 못한 자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경쟁해야 된다면, 영원히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또한 내가 가진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곳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오히려 행복하기보다 영원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신분이었습니다. 똑같이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노예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덜 갖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지도자였긴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잘 통치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신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건 1000부장이건 똑같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고요. 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100부장이건 50부장이건 그들이 뭔가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건 1000부장이건 100부장이건 50부장이건 할 것 없이 똑같이 광야에서 천막에서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족할 양식만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갈 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누가 더 좋은 집,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니 그런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겠습니까? 바로 그 광야 시절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평화, 다투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때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진정한 평화를 그들이 누렸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 없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좋을 때로 살아갔던 죄악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나라들이요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에 있는 강대국, 점점 강해지는 그들을 살펴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우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하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지됐던 그 평화는 깨지고 말아요. 왕이라는 높은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또한 명예가 생기고요, 또한 왕에게 재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평화를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한 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신분의 격차가 생기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사울이 했던 일들보다, 그런 왕의 일들보다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예요. 사울 왕은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자처럼 보였던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자식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그 자식이었던 압살롬이 왕이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전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은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왕이 세워진 다음에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들은 동물의 왕국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들도 자기 아버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세워지니까, 높은 자리가 보이니까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 싸움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평화는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을 따로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2명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제 영원토록 깨지게 된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히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 모두가 왕이라는 자리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의 자리만 놓고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밑에 자리를 놓고서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다투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토론한 것이 아니라 싸운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 겁니다. 막 언성이 높아졌겠죠.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더 예수님께 더 기여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열망들과 욕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리 하나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만 거예요. 가장 평화로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겠죠.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도요, 높은 자리가 있거나 돈이 있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재계 서열 몇 위의 그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서로 더 많은 지분을 얻기 위해서, 회장 자리에 앉기 위해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형제의 난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항공사의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그 자녀들, 여러 때는 자녀들이 서로 회장이 되고자 혈투를 벌였어요. 서로 소송하고 음해하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장의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겠느냐며 서로 싸웁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조의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그걸 놓고도 싸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높은 자리, 재물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마저도 깨지는 겁니다. 신혼부부들은 안 싸울까요? 싸워요. 누가 더 먼저 그 가정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서로 싸우는 신혼부부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지금도 교단과 교단이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헐뜯고 싸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우리 풍기교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기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분양되기 전에 사람들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내부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건설 업체는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아파트,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보여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내부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상상을 합니다. 바로 우리 풍기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풍기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싸움의 요소를 없애면 돼요. 아까 전에 사람들이 왜 싸운다고 했습니까? 왜 가족들이 싸우고, 왜 공동체가, 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깨졌다고 했습니까?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이 사회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높은 자리를 없애면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왕에게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차지했던 명예, 그리고 권력,
재물이 누구에게 모이기 시작했냐면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그 명예와 권력과 존경 그리고 재물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식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권력을 손에 넣고자 그리고 재물을 얻고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시금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전파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인사를 건네고 박수를 쳐주고 또한 그들에게 재물이 모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열심히 말씀을 따르는 척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존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위해서 더 힘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장로님. 그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의 책임감이 아니라 그 마치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라 칭함받길 좋아하고 또한 목사라 칭함받길 좋아하는 그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모교회에서 교사로 있을 때 다른 부서지만 다른 부서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또는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른 노회,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이제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만 하는 전국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지만 수년 전에 그 모교회에서 다른 부서를 섬기셨던 전도사님이 그 축구 대회에서 참석하셨던 것이죠. 저는 구경하고 있었고 그 분께서는 이제 축구 대회에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분께서 이제 공을 잡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큰 소리로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홍길동 전도사님!
윤길동 전도사님! 그 제 외침을 듣고 그분도 반가우셨는지 잠시 경기를 하다 말고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뛰어오신 다음에 제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 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이렇게 2번 외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옆에 제 동기 전도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참 제가 민망했어요. 물론 첫 번째로는 내가 목사님께 함부로 전도사님이라고 했구나 라는 것과 저분은 목사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목사가 전도사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풍기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깨가 으쓱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풍기교회 김필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담임 목사구나. 김필수 담임 목사님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데 기분이 왠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기분이 좋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김필수 목사, 너 그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 너 조심해야 돼. 라고 제 마음속에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안에도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제 안에 많이 있는지 보게 하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진 마음이 나중에 부목사님이 오시면 주보에 담임 목사에 대한 호칭을 없애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교회의 주보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 해서요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부목사 누구, 그리고 전도사 누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지, 목사 안에도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또 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저는 담임 목사 김필수 그리고 부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냥 목사 하고서 김필수 그리고 누구누구 그리고 누구누구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 초에 김희선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저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 김필수, 김희선.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김희선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연장자를 앞으로 할까. 근데 좀 안수는 또 제가 먼저 받았으니까 또 그냥 제가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피읍이 먼저여서 희읍보다는 그래서 그냥 김필수, 김희선 그렇게 표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고 부목사가 낮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김희선 목사님을 부를 때 김희선 부목사님이 아니라 김희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를 향해서 부를 때도 그저 김필수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김필수 목사라고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높은 자리가 사라져야 교회 안에도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함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희를 낳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높고 저 천민의 아들은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자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은 존재합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성도가 있고. 근데 직분이 왜 있습니까? 목사는 사장, 장로는 이사, 안수집사는 부장, 권사는 상무, 이렇게 회사처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직급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이유는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안에 집사가 생긴 이유도 역할을 주기 위해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두어서 교회의 모든 관리를 맡긴 겁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장로는 교회 안에 살림을 하고 운영하는 일, 권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 이렇게 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어떤 직분이 더 높고 낮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풍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장로라고 대우받고 성도라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고 똑같은 사랑을 받는, 섬김을 받는 우리 교회, 풍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도 장로가 더 높지. 집사님 듣는 것보다 장로님 이 소리 듣는 게 좋지.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그런 욕심을 가지면 속상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유혹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우들은요, 누군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들마저도 용납했어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용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용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그 꿈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더 낮아지고자 힘쓰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간혹 높아지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누군가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들마저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주고 계세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제 안에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요. 여전히 수많은 허물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저를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고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마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풍기교회가 예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평화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 우리 풍기교회가, 아니 이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도자로 섬기며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풍기교회와 우리 풍기교회 각 가정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더 높고 또한 아내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